예수님이 요한 사도에게 계시한 내용은 실은 계시록 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. 그런데 그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7교회에다가 보내는 아주 개인적인 편지들이 2장,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편지 쓸 때 마치 맨 뒤에 PS, 추신하고 꼭 전해야 할 말을 전하듯이 요한계시록은 포스트 스크립트 추신이 아니라 프리 스크립트입니다.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먼저 보냅니다. 그 편지에 아주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,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금방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각 교회를 향한 서신이 끝날 때 이렇게 끝납니다.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. 이 말씀으로 전부 다 끝납니다. 교회들에게, 각 교회에 보내지만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할 메시지라는 것을 의미하고요. 또 하나는 메시지를 전하는 화자,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가 설명이 되는데, 각 교회마다 말씀하시는 화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.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설명합니다. 7뼈, 하나님의 사자, 메신저를 이야기하고 7 금초대는 7 교회를 의미하는데, 왜 이렇게 쓰셨을까? 아마 에베소 교회가 가지는 대표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에베소는 당시 로마 행정구역상 소아시아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. 에베소에 가보신, 그 유적지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,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한국 이 안내판도 써 있어요. 거기 보면은 에베소에 대한 설명이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, 에베소를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. 그리고 밑에다가 번역한 사람을 터키 한인회 이렇게 써놨어요. 근데 제가 공부한 바로는 에베소가 그 당시 행정구역 수도는 아니었어요. 오히려 사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훨씬 많고요. 그 대신 소아시아 그 터키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고 경제적인 활동이 탁월했던 가장 큰 도시가 에베소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. 그래서 다른 7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 개척된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복음이 에베소에서 시작되어서 각 교회로 번져나가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. 7뼈를 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했던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에베소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.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아데미 신상을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비즈니스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요를 일으켜서 이 바울을 쫓아내려고 하죠. 그러면서 본문 보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니라. 에베소 그 지역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. 에베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.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. 그 에베소에서 섬기는 신의 이름이 아데미 신이었어요. 그 가보신 분은 알지만 셀수스 라이브러리 그 옆으로 돌아가면 조그만한 창고, 어둑한 창고 안에 바로 저 아데미 신상이 있습니다. 저기 주렁주렁 보이는 것이 이 다산의 상징으로 여자들의 그 가슴을 상징합니다. 많이 애를 먹이는 것을 상징하죠. 좀 끔찍하죠? 징그러워요. 그런데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신전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. 그 신전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서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2배나 더 컸다고 합니다. 어마어마한 신전이 그 에베소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. 지금 가면 없습니다. 다 무너져 있고 지금 저 중에 기둥 하나가 남아있는데 저거 하나 딱 남아있습니다. 사도 요한 기념교회에서 내다보면 바로 저 기둥 하나가 아주 형편없이 보잘것없이 서 있는데, 저게 바로
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그 아데미 신전에 남아있는 유적이 하나입니다. 연극장으로 달려갔다고 했는데 아마 저것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. 에베소에는 저보다 더 큰 원형 극장도 있습니다. 그리고 가시는 분마다 가장 의미 있게 보는 것이 아마 이 셀수스 도서관이 아닌가 싶은데, 저것은 AD 100년에서 110년 사이에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사도 바울 사역 당시에는 저 건물은 없었습니다. 그런데 두란노 소원을 아직 고고학자들이 찾지를 못했는데 혹시 저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냥 추측을 합니다. 또 한 군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부분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,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남긴 디모데 전서에서 나옵니다.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하면서 나가는데, 에베소에 머물라는 말은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 것입니다. 즉 개척 목사인 사도 바울이 후임 목사로 디모데를 지정한 것입니다.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한 담임 목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교회 역사책에 시리아, 지금 그 다멜색이 시리아 진영의 안에 있죠. 시리아의 감독이었던 이그나시우스가 에베소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. 그 편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에베소 감독 오네시모에게 오네시모가 누구죠?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전달해 준 빌레몬의 노예, 달아난 노예가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입어 예수 믿고 나서 그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서를 전해주고 나중에 골로새서도 전해주는 자가 바로 오네시모였는데, 이 오네시모가 훗날 에베소 교회 감독, 즉 담임 목사가 됩니다. 그러고 보니까 에베소 교회 역대 담임 목사를 보니까 사도 바울, 디모데,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죠. 그리고 오네시모, 한마디로 쟁쟁한 교회입니다. 대단한 교회입니다. 이 교회가 아마 그 영향력이나 규모에 있어서 그 당시 7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아닐까 짐작합니다. 에베소 도시 사이즈도 그렇고 교회 사이즈도 그런 면에서 영향력이 큰 교회였다고 생각합니다.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드디어 주님이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.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. I know 하십니다.